이 새벽에 하나님 뜻 구하기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시간 구하는 것 가운데 오직 하나님 뜻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순간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53장, 통일 찬송가는 506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20장입니다. 전체의 내용인데 그 중에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20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20장의 그 내용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0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장차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이 만민 중에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오늘 22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2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행함에 대한 결과가 따라온다고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행하고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20장 앞에 많은 규례를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규례를 나누고 있는데 20장에서의 그 규례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방금의 말씀은 18장과 19장에서도 언급했던 그 규례들과 명령들이 22절에 그 말하는 규례와 법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그 풍습과 거류민 본토인들의 풍습을 분명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들이 그 땅에서 하던 행위를 금지시키셨고 또 아주 많은 것들을 그 금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규례로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19장 37절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오늘의 말씀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에서도 이 규례를 주시면서 이렇게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2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풍속의 그들의 풍속 잘못된 습관들을 가증히 여깁니다. 한마디로 역겹다고 이렇게 역겹게 느끼신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감정적인 표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을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출애굽기하고 또 신명기에 그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표현을 잘 사용했습니다. 자주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굉장히 익숙한데 레위기에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냥 땅이라는 표현만 나왔었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24절에 처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레위기에 평상시에 사용하던 그 땅,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고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땅은 그 히브리어로 에레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다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거주할 특별한 곳이 임박했음을 강조하시면서 새로운 단어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24절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25절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계속해서 나오지만 정함과 또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별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20장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은 나라 가운데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정함과 부정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2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거룩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으로 모신 그 백성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거룩하라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잠깐 내용상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늘 말씀의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리하면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야라는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에 대한 그 순종이 결국 땅을 받는 결과를 낳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레위기의 명령을 지키고 계십니까? 또는 이 명령처럼 레위기의 많은 명령들처럼 그 혹시 선지국 드시는 분은 이제 백성 중에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피해 제사를 드리는 분은 없겠죠? 우리의 신약 시대에서는 율법의 그 명령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접근이 아닙니다. 방금 보았던 그 베드로전서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반면에 이 같은 맥락에 이 레위기의 정신을 이 반영하는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입니다. 한 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을 잠깐 찾았는데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마지막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진리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순종함으로 그 레위기의 정신을 가져와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땅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라는 것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 단순히 이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진리이고 진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의 정신을 오늘 이렇게 진리의 순종함으로 라는 말씀으로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22절에서 27절은 결국 당시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규례와 명령을 주셨는데 그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 백성들이 축복의 곧 눈앞에 실현되는 것을 지금 이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누리게 되기 직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생각해 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그 헌법과 그 헌법에 따른 법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개념과 틀을 기본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법과 규례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법 안에서 국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 안에서 그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이렇게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의 법과 규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그 풍습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그 규례와 법도를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법도를, 규례를 기준으로 삼을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삶에서 지켜야 될 그 규칙과 규범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결국에는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누리며 살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실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면서 유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집을 짓고 살아야 될 곳이며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모든 것을 제공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주 중요한 땅이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소유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며 우리가 유업이라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살아야 할 땅을 예비하시고 또 친히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생을 맡기는 자들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오늘 레이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기업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레이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자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결국 이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는 전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레위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우리를 토해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기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방법적으로는 베드로 전서에 아까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피해 제사나 어떤 먹는 것을 정함과 부정함으로 지금 우리가 그런 것으로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신 자들입니다. 따라서 구별받은 자들답게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따르고 부정하다고 명하신 것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서 말씀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됨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 베드로 전서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역할이고 구별된 거룩한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에 그 많은 제사와 규례들이 있고 법도들이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사랑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십니다. 19장에도 말씀하셨는데요. 19장 18절에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레위기를 봤을 때 전혀 이 내용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결국에 하나님의 많은 규례를 통해서 구별된 백성이 구별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결국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구절 마지막 하나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우리말 버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이 레위기의 정신을 담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아갈 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붙듭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이 붙드는 가운데 정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 성경의 글자가 아닌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광명 중앙 침례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끊이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주일에는 총력전도 그 결의주일과 사역국장 회의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좋은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군대 간 형제들 있습니다. 정유성, 정영진, 박용준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잘 몸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출타 중이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각자의 그 기도 제목을 잘 아뢰어서 오직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